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자 하는 시도인데요. 올해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도 함께 새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면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복음서의 세 번째 책으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합니다. 1장 3절에서 밝힌 바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이 복음서를 직접 전해주게 되는데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방 형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접했던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누가복음은 신앙에 관심을 가졌던 이방의 고위 관료, 그에게 전했던 서신, 또는 데오빌로와 같이 헬라 문화와 또 헬라 철학 가운데에 익숙했던 이방 신앙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들의 신앙의 근간이 어떤 것인지를 확고히 세워나가게 하고자 이 복음서를 잘 읽어 나갔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나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연속성, 이 역사적 정황성을 가지고 있고요.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각자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 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그런 편집에 관한 것들을 조금 삭제하고 순서적으로 예수님 나시는 것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순서적으로 기록해서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했던 복음서입니다. 한편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방인이 그 말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소외 계층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들이나 가난한 자들, 또 세리와 같은 성경에서는 조금 편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에게 관심이 예수님은 많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따뜻한 예수님,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인자하고 마음 넓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길 위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대부분 길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다다르기까지의 이 긴 여정 가운데에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전했던 복음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길 위에서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갈 텐데 제가 지난주에 한 몇 개 정도 말씀이 나오나 한번 따져봤더니 40개가 조금 제 설교의 단위로는 조금 넓게 잡았는데도 40개 이상의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전할 때 또 같이 전할 것도 있고 해서 9장까지는 특별한 주제 단위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요. 9장에서 19장까지는 도대체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하며 이 말씀을 좀 세밀하게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연말까지 이런 말씀을 다 우리가 익숙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조금 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더 순서적으로 우리가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삶의 정황들이 세세하게 다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더 잘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 설교자에게는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도 한 해 동안에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가득 실천해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돌아보면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3장까지가 펼쳐지고요. 지난주에 읽었던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역사의 현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시면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시죠.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본문 말씀을 항상 먼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도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의 방향, 믿음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길도 그 길로 잡아가시면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적 선포를 들었고 이제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드러내셨는지 보게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의 선포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말씀을 4장 후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마을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전하시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5장의 시작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라는 증언으로 말씀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예수님 곁에 모였을까요? 우리는 이 복음에 익숙하다 보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사역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좋아지더라,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를 만났더니 이런 다양한 유익들이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궁금증 때문이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사람을 모을 만한 능력도 있고 실제적으로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도 잘 선포할 만한 언변도 충분하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인데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도대체 베드로가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필요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은 굉장히 무능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천국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이뤄냈던 기적들도 잘 행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열정적이지만 쉽게 분노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격정적이 되며 결정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에 쉽게 돌아서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혼자서도 이 사역 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베드로라는 인물을 필요로 했고 왜 다른 제자들이 필요했고 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걸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사명은 혼자서 감당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원하는 저 천국 복음은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살아내야 되는 함께하는 복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베드로와 함께 보시고 연약한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걸어가 보시고 제자들보다도 더 연약한 삶의 자리에 머무는 그 사람들과도 직접 만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이들과 함께 걸어가시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그 복음의 길에서 너희도 연약한 자들을 만날 텐데 그들을 어떻게 함께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지 이 구체적인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첫 번째 부르심의 의미는 순종과 헌신으로의 부르심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와 많은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은요,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예배 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자신의 묵상을 나누고 했던 장소가 회당인데요.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회당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나가시는 거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길로 나가시는 겁니다. 길을 거니다가 오늘은 어디에 도착하셨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게네시라는 이름을 좀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매우 큰 호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는 약 21km 정도 되고요. 이 넓이 좌우로는요 11km나 되는 거대한 호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언급되는 이유가 이 크기가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곳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수금 타기를 좋아했는데 다윗이 수금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수금이라는 이 키노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른 데서 이 호수의 이름이 유래합니다. 자, 그 크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좀 연상이 되실 텐데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업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가에서 어업이 많이 발달된 항구를 보면 사람이 많고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길을 거니다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니 배 두 척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척을 잡아서 예수님은 바다에서 해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가르침을 다 마친 이후에 바라보니 예수님의 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다가 인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는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이제 배에서 내릴 때에도 보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물을 씻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업을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날의 어업의 모든 피곤함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쉴 준비를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입니다. 평생 30살 목수로 살아왔던 이분이 어부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예수님 목수인 걸 알았다 손치더라도 황당했을 것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한 선생님 랍비쯤으로 알았어도 굉장히 이거는 어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받고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왜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당시 업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자정 12시부터 새벽녘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깜깜한 밤이 되면 횃불을 밝히고 몰려드는 고기를 향해 그물질을 쉴 새 없이 새벽까지 하던 그 당시의 업의 풍경이 그렇습니다. 이날도 새벽까지, 자정에서부터 새벽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고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 텐데,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라는데, 이제 랍비가 와서 그물을 던지고 또 고기를 잡으라 하니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의아한 거죠. 시간도 안 맞고 평생 고기도 잡아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걸까?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문가고 당신은 비전문가인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따져봤을 것도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처음 말은 그렇게 하죠. 밤새도록 우리도 뭐 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조금 힘주어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힘에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거친 뱃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을 때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우리도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선생님, 지난밤에 우리가 충분히 수고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며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부르심과 순종의 헌신으로 나아가고 예수를 만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익숙한 일을 반복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경험을 해나가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이 내 경험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이 나의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역설이요 비약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도님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경험하는 우리 이성과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는 경험이 왜 생기느냐?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사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경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진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고 따르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구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전하는 두 번째 부르심의 의미는 사명으로의 초청과 새로운 길로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물고기 떼를 그는 경험을 했고요. 그것을 잡아 배가 가라앉는 경험도 베드로는 합니다. 이제까지 바라봤던 선생님쯤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영적인 신비 앞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인간됨의 실존을 경험하는 또 다른 영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잇는 어떤 중재자,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그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비한 존재 앞에 자신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도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거나 믿음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맞닥뜨린 현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고백 앞에 엉뚱한 판단을 내려요. 뭐냐 하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내가 죄인인데 이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리겠느냐라고 하며 나의 죄인됨 때문에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죄를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멀어지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질문과 반성은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왜요? 은혜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그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구원받기에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자격 없고 구원받을 합당한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셨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자격이 생긴다고 착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도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달았기에 그는 주님에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실 이날은 베드로에게는 기적을 경험한 날이고요.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깨달은 은혜의 날입니다. 찢어질 만큼의 커다란 물고기 떼도 그는 삶에서 처음 경험해 봤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도 새롭게 신비롭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날, 새로운 영의 지평을 열은 바로 그날, 베드로가 뭘 결단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아니,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함께 있던 동료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왜 이런 삶을 그들의 인생에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비전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은혜 지평을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평범한 어부의 삶 속에 들어가니 그 어부는 이전에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이제 생명을 따라가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처럼 우리의 삶의 지평을 흔들고 변화시키며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가운데에 말씀을 품고 말씀이 가르치는 이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삶의 만사형통을 가져다 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죽음에서 삶으로 바꾸어가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부 생활을 더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발견되는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기를 더 잡거나 더 잡지 못하는 그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 길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계속 그 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배를 떠나 나의 생명의 길로 함께 동행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동료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생명을 택하여 걸어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순종과 헌신의 길이며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사역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이 길 끝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려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나름대로 삶을 계획하지만 하나님, 죽어져가는 이 땅의 비전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꿈을 안고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 새로운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사명과 헌신의 길을 따라 갈 때에 우리 예수님과 손잡고 이 복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물질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좋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오니 이 길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길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